예, 저희는 지난주까지 잠언 말씀 좀 계속 같이 나누었고요. 아까 김세희 자매님 기도에도 고백했지만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17일 동안 야고보서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일 설교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7월달 한 달 동안 4번에 나눠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장면들이나 기도에 대한 말씀들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것이라서 익숙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장면 속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또 17일 동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기도라는 그런 앵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쩌면 이 땅에서 33년으로 대략 추정되는 그의 공생의 시간들 속에서 어쩌면 가장 깊은 고민과 깊은 아픔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님의 깊은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3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리고 38절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고민과 깊은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설명들이죠. 아마도 이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마지막 사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조차도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할 때 성경이 명확하게 그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그것이 어쩌면 그가 겪을 육체적인 고통에 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속에 그 예수님의 그런 잔혹한 장면들을 보게 될 때에 그게 충분히 설명한 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육체적인 심한 고통을 당하셨을 거죠. 그것을 예상하시며 두려워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런 전 삶을 드린 자신의 사역,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버지께로 온 사명은 그것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을 완수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아버지한테 맡기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것을 택하라라고 말했을 때 자신이 한 수고들이 무산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육체적인 아픔에 대한 두려움이든 자신이 행했던 사역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어쨌든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 정확히는 이 모든 것이 합해져 있겠죠.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지금 예수님 앞에는 심각한 고민과 염려가 예수님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감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또 아버지에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앵글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상황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도 좋고 현재도 좋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부르는 계기는 사실은 이런 어려움과 답답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기 땅을 사는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간에 등장하는 사다리 같은 역할을 기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여기 땅의 삶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 그리고 절박함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박함과 문제들이고 아픔이지만 기도라는 앵글로 쳐다보면 그것은 그냥 단순한 힘듦과 아픔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절박한 일이 있으십니까?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는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늘 제가 좋아하는 우리 디딤돌 단톡방에 기도 얘기가 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리고 카톡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구나. 기도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억울함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답답함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초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초대에 응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러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에게 닥친 하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돌되어져 있는 모습, 아버지의 말씀에 기꺼이 빨리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포장하고 있지 않고 솔직하게 대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대체적으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대조되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명령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입장을 제자들에게도 표현하고 자신의 독백으로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의 기도 속에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말은 되게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입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오늘 본문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한 번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을 또 꾸짖고 다시 기도하러 가고 3번이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밤새 주님이 기도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 말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동특이 새벽까지 아버지에게 동의할 수 없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항의하면서 저항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절박함, 우리들의 답답함, 우리들의 아쉬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러 나아가면서도 우리들을 들여다보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격을 갖추려고 하죠. 멋지고 싶은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이건 좀 예의가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갭 속에서 우리는 서성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우리는 거기 어디쯤에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그런 면에서 보이고 싶은 모습, 그럴듯한 모습과 실제 내 삶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멈춰버리는 우리들에게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델이 되기도 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감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쏟아내므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화인데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행 중인데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저도 숫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 꽤 오랜 시간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뭔가 아직은 잘 모르는 데다가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다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하죠. 영어로 말하는 거에 있어서도 단어를 골라요. 낯설고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일수록 말의 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어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도요, 재밌는 게 뭐냐면 마음이 편하고 익숙하고 친밀한 사람을 만나면요, 영어도 잘 돼요. 격이 없어져요. 내가 어떤 단어를 쓸 건지 고민하지 않아요. 사실은 내 센텐스가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도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단어들을 나열해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종종 많은 말을 서로 나눴어요. 되게 길게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뭔 말을 했지? 뭐가 막혀있고 속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헤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혹시 여러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별로 몇 마디를 나누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통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만나기 쉽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과 깊은 공감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넘어야 될 첫 번째 벽이 뭐냐면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일반적인 대화의 장면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열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은 받아줄 거야. 이 사람이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카톡방에 혹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제하는 시간에 어떤 경우는 되게 프라이빗한 얘기들을 꺼내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를 참 많이 신뢰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사실은 다른 공간에서는 나누기 쉽지 않은 얘기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건 우리 안에 지난 시간들 동안 쌓인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가 내가 어려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고 혹은 답을 줄 수 있는 분이야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더더군다나 우리는 속마음을 빨리 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혹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먼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어떤 말이든 어떤 생각이든 가장 투명하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자신의 얘기를 굽히지 않고 자기가 설득될 때까지 다 털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속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막 반감을 갖고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깊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털어놓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기도의 장면의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 맞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결론, 엔딩까지 오는 길이 그냥 덜썩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거나 빠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밤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자기의 얘기를 계속해서 밤새 말씀하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밤새 그분이 얘기하시고 난 후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고통스럽게 말하고 또 기다리고 또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와서 또 다시 말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고 어쩌면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지 몰라요. 예수님은 계속 이 평행선을 그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뭐 그게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자녀가 됐던, 아니면 어쩌면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사나 뭐 학생이 됐던 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나요? 무슨 말을 해도 튀어나오고, 무슨 말을 해도 좁혀지지 않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시나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화, 평행선을 잇는 대화를 하나가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는 대화를 접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접어버리는 방법 하나는 뭐냐면 둘 중에 좀 더 힘이 센 사람에게 그냥 굴복하는 거죠.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다 돌려버리는 거죠. 그 주인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잠그고 그 더 힘이 있는 사람의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말과 말이 오가는 것 같고 이어지는 듯이 보이지만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이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를 갖고 계시나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 다 토해지고 여러분들이 토해진 그 말들과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나요? 그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들으시나요?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는 그런 오고감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처음과는 다른 어떤 변화나 진전을 경험하시고 계시나요? 이것이 대화죠.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나 혹은 푸념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대화라는 거죠. 기도는 대화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독백이나 나의 상황에 대한 푸념이나 내가 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한 기대의 상상이나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터뜨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반응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대화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그 대화가 대단히 큰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대단히 확실한 결단을 하거나 혹은 그 대화 가운데 갑자기 내 몸이 뜨겁게 불타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의 육체적인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 해결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가고 자라나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는 기도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종적인 순종을 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순종했다라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눈을 고정시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건 맞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묵상해 왔던 대로 그 순종의 앞에 인간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아갔는지를 성경은 스킵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또박또박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인간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아버지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결과적으로 순종이 그냥 그 답으로 가는 것만이 다라면 이 과정은 사실은 빨리 생략되거나 짧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다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뭐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등장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혹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속 깊은 대화를 나눌 때에는 그 안에 부끄러운 고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화하는 사람과 충돌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심화되면 싸움과 논쟁을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충돌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가 마무리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여기까지 해서는 대화가 완전히 서로 충분히 이해될 만큼의 결론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끄러운 고백이든 모습을 그리고 서로 충돌과 갈등과 싸움과 논쟁을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화라는 거죠. 자, 이제 화요일부터 여러분들을 야고보서와 함께 떠나는 17일의 기도 여행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꺼내고 야고보서 17일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와, 기도가 참 깊고 되게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되게 유익을 주는구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깊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대단히 좋은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자신이 미리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같이 조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새벽에 일어나 쉬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루에 20분만 띄어내시기를 바랍니다. 17일 동안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고민이나 형편이나 여러분들의 문제나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상황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때에 솔직하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꾸밀 필요 없습니다. 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침에 너무 세수도 안 했다면 화면을 끄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십시오. 다만 기도 가운데 잠을 깨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딤돌 교회를 통해서 이번 7월 달에 여러분들과 저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7월 달 여전히 분주하고 또 아이들 방학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테지만 그리고 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상황들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하루에 20분씩만 띄어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다른 생각들을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밤새도록 주장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솔직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화요일부터 17일 동안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런 음성과 마음을 듣기를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갈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목사님